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인생보다 더 큰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큰 제목의 강의 가운데 이제 제가 두 번째 강의가 될 텐데요. 고전 중에 특별히 기독교 고전으로 알려진 작품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철로 역정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들어보셨든 안 들어보셨든 간에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고전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기독교 가운데서는 아주 고전 중에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영어로 된 이 책 제목은 원래 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필그림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옮기면은 순례자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화적으로 쓰여진 하나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한 순례자, 그 순례자의 이름은 크리스찬이 되겠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철로, 하늘로 가는 길이란 뜻이죠. 하늘로 가는 그러한 길의 여정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개할 때 크게 세 파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첫째는 저자는 누구인가, 누가 과연 저자였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은 과연 어떠한 줄거리를 갖고 있는 책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철로역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1628년에 태어나서 1688년까지 사신 분이니까 딱 60세를 사신 분이고요.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400년 전에 소설 그리고 고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존 버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버년은요, 1628년도 영국의 엘스토라고 하는 곳에서 댐쟁이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댐쟁이라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옛날에는 철 같은 거, 이런 철로, 주전자 같은 거 철로 만들어져요. 밥그릇 같은 것도 철로 돼 있죠. 근데 오래 쓰다 보면 이 철이 낡아져서 빵꾸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빵꾸난 철, 빵꾸난 용기라든가 이런 거를 철을 이용해 갖고 땜질을 하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땜질하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직업은 그렇게 화려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괄시를 받아왔던 그러한 직업이었는데 아버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의 맏아들로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버년은 자기 자신의 출생에 대한 그런 열등감,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러한 컴플렉스를 나중에 그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가문이나 출신으로 본다면 나는 영국 내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업신여김 받는 집안에 속한다. 자기 자신의 미천한 배경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버년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정서불안한 유년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여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정도밖에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거친 입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골목대장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욕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었어요. 그의 나이 9세나 10세 정도 됐을 때 이 동네에서 제일 욕을 잘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다 그래요. 입이 너무 거칠고 그냥 쌍욕을 하는 그런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보더니, 야, 너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왜 그렇게 욕을 잘하냐. 야, 나도 욕 잘하지만은 너처럼 욕 잘하는 놈 내가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들 정도로 버년은 입이 거친 욕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5세 되던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공허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여동생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가까운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실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재혼을 했어요. 다른 여자하고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장가간 그 다른 여자가 사실은 이 아버님에게는 세 번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잡한 가정, 불우한 어린 시절에 그 번연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년 후에 그가 16세 되던 해에 번연은 그 당시에 영국은 이 왕정과 또 이 시민 정부가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의회군이라고 하는 올리버 크롬웰의 의회군에 가담을 해서 3년간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군생활 중에 뭐 많은 에피소드가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사실 그에게는 정말 죽을 뻔했었던 한 번 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서술하고 있어요. 어떤 위기였을까요? 자, 그가 순번대로 전장터에 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그의 순번이 바뀌게 됐습니다. 바뀌게 되면서 자기 대신에 이 바뀐 군인이 나간 그 전장터에서 자기 자신의 번호를 바꿔서 나간 그 친구가 총탄에 맞아서 죽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면은 아마 죽을 운명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 위기를 겪었다 그래요. 또 어린 시절에는 그냥 거칠게 놀다가 배 위에서 놀다가 어린 그 소년 때였으니까요. 애들이 그냥 장난기로 올라갔던 사다리를 탁 치는 바람에 사실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도 물에 빠진 물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살아남은 그러한 기억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번연은 3년 동안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 그래도 좀 철이 들었는지 아버지하고 재회를 하면서 화해를 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자, 그는 이제 20살 정도 됐을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한 아내도 대단히 가난한 배경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참 좋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참 좋았던.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가운데 특별히 이 청교도 아주 성서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신앙이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뭐 가져올 것이 없었어요. 신부가 가져올 결혼 지참금이 없었다는 것이죠. 책 2권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제목은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길, The Plain Man's Pathway to Heaven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또 하나의 책은 경건의 훈련, The Practice of Piety라고 하는 그 두 책을 가져왔어요. 자, 지금은 얼마나 책이 많습니까? 그리고 책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TV, 영화, 게임 볼 것도 너무 많죠. 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볼 것도 없고 책도 많지 않았던 시기에 이 책 2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재산이었고요. 다른 거 없으니까 그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번연은 결혼한 이 첫 번째 아내와 사별을 합니다. 이 아내마저도 일찍 죽어요. 4명의 자녀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또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 그가 결혼하고 나서 또 10년이 지난 한 30세 정도에 그는 재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재혼한 분의 이름이 엘리자베스였다 그러는데 굉장히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더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또 용기도 있었던 그런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가 결혼한 어느 날 번연의 마음속에는 고뇌가 많았어요. 입이 워낙 거칠었고 막 마음껏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그런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나는 분명히 지옥에 갈 것 같다. 이렇게 거칠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입으로 죄를 짓고 욕을 하고 그렇게 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공포감과 두려움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을 때 어느 골목에서 여인 서너 명이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여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표정에 보니까 마치 이 사람들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처럼 얼굴이 밝고 뭔가 소망과 어떤 희망에 가득 찬 그러한 대화를 나누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그런 번연은 그 여인들의 대화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사람들은 나하고 이렇게 다를까? 알고 보니까 그들이 다니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침례교, 베드포드에 있는 한 침례교회였는데요. 그래서 그는 호기심에 그 교회를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포드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를 찾아가서 그는 거기에 존 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주는 세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그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연은 굉장히 말주변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용기도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가 받은 그 감동과 또 성경에 대한, 성서에 대한 확신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27살에 그는 교회에서 주는 직분, 소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설교로서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누구도 아니고 하늘에서 나한테 준 소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를 비웃는 사람들, 설교는 잘하지만은 배경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땜쟁이 설교자, 그 땜쟁이 설교자, 여기 또 왔네. 이런 식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영국은 굉장히 엄중한 사회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영국에서만 인정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국교회라 부르고요. 요새 말로 이제 성공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번연은 그 성공회가 아닌 소위 침례교라고 하는 곳에서 교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침례교는 국교회가 인정을 안 했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국교회 목사 외에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경고를 받습니다. 당신 국교회 회원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감옥에 넣을 거야. 그런데도 그는 확신을 갖고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660년 32살이 되는 해 투옥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도 나와서 또 설교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해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12년을 더 살았어요. 설교하지만 않았어도 한 달만 살고 나올 거를 그렇게 고집을 피워갖고 12년의 감옥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60년에서 1672년까지 12년간을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당시에는요, 남자는 돈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그렇게 직업이 있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감옥에서도요. 무슨 일을 했냐면은 번연은 구두끈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감옥에서도 그런 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의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요. 국가가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밥도 주고 또 보호를 해주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도 가족들이 챙겨줘야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 홀로 남긴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이 가끔씩 그를 감옥에 찾아옵니다. 먹을 걸 들고. 그래서 먹을 걸 주고 가고 이제 그걸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방문한 가족들이 떠나갈 때마다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수감 중 그를 방문한 가족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그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아내와 가난한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통은 내 살과 뼈를 잡아 떼어내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마음 아팠던 것은 그의 첫 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딸의 이름은 메리였는데요. 그 메리는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봉사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메리가 그 눈이 멀은 그 장님 딸이었지만은 아빠의 감옥을 늘 음식을 찾아왔다 그래요. 찾아와서 아빠에게 음식을 주고 가고 그런 그 첫 딸이 13살이 되던 나이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첫 딸마저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었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게 번연의 삶 속에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여동생이 돌아가시고 그의 첫 아내가 죽고 자기의 딸도 죽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의 죽음 속에서 깊은 고뇌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긴 시간 12년 동안의 감옥 생활에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구두꾼도 만들고 봉사를 했지만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설교자였습니다. 또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책을 썼어요. 1672년에 그가 12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하고 마치고 나서 잠깐 석방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재투옥이 됐어요. 왕정, 캐톨릭 왕정이 되면서 그는 다시 한번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가 두 번째 감옥에 있었던 기간 중에 지금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철로역정이죠. 그 책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678년도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철로역정이 출판이 됩니다. 그의 역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광야를 거닐 때 한 굴을 발견하였는데 그 안에서 자고 있었을 때 한 꿈을 꾸었다. 그래서 꿈의 이야기로 그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1682년에 그는 또 다른 책을 썼어요. 그 중에 소개하고 싶은 책 하나가 바로 거룩한 전쟁, The Holy War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1688년에 스스로를 순례자로 생각했던 그는 그가 바랬던 영원한 고향, 그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죽게 됐죠. 그는 청교도였고요. 순례자로서 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긴 여정이고 싸움이었다. 자, 그가 죽고 나서 1년 후인 1689년에는 소위 관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에서 제정이 되어서 이 번연과 같이 비국교도였던 사람도 종교의 자유를 얻는 자유가 주어지게 됐어요. 참 아쉽게도 그는 그러한 관용령이 내려지기 전에 죽었지만은 그가 남긴 그 작품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고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책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을 보시면은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원제목, 1678년도에 발행된 원제목의 그러한 표지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 이 표지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그림이 나오죠. 이 번연이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요. 그 위에는 한 순례자가 배낭을 메고 어떤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번연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그 밑에는 굴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 굴, 거기에 이제 광야를 지났던 한 나그네가 그 속에서 잠이 들다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에서 전개된 이야기를 그가 적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표지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영어로 된 긴 제목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철로역정은요, 여러 형태로 출판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한국어로 출판이 됐고요.
또 이렇게 그림책으로도 나타납니다. 여기는 The Dangerous Journey, 위험한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그림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철로역정은 워낙이 잘 알려진 책이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많은 묘사들이 있는데요. 그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 비평가들이 쓴 그러한 소개 가운데 영적인 체험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안내서이다. 또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로 푸른 조직 신학이다. 또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최고의 심리학 교과서다. 또 교회사를 볼 때는 청교도라고 하는 신앙의 작품 중에 백미를 이루고 있다. 좀 더 넓은 의미를 볼 때는 인간 공통의 경험을 다룬 고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투옥인 1676년에 집필을 시작해서 1678년에 출간이 됐고요. 1678년 초판에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당해 3판까지 출간했다고 그러고요. 17세기에는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인정을 받고 1688년 그가 이 책을 내고 10년 지내는 동안에 무려 13판이나 출판이 될 정도로, 그 정도면은 약 10만 부 정도, 굉장한 양입니다. 그 당시 양으로서는. 그러한 최고의 베스트셀러로서 이게 부상하게 됐습니다. 또 18세기에는 영적 각성의 시대로 안내했던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어요. 19세기에 선교의 세기, 소위 서구에 있는 선교사들이 여러 각국에 나갔을 때 그들의 손에 성경 다음에 들려진 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1885년까지는 74개 언어로 번역이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알려진 그러한 책이 됐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 책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1895년에 한국에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제목,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보실 거예요. 철로역정 뭐 이렇게 되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한글 표현이고요. 철로역정. 1895년에 한국에 온 캐나다 출신의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당시에 조선시대 의상을 입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파까지 그려져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철로역정은요, 2부작이에요. 첫째 작품은 1678년에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6년이 지나고 나서 제2부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1부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순례자가 되겠고요. 2부의 주인공은 그가 남겨뒀던 가족 가운데 그의 부인이죠. 크리스티아나라고 하는 그 부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머지 가족들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책이 바로 2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줄거리의 내용일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성도 혹은 크리스찬 혹은 순례자라고 하는 이름의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그림을 보고 있죠? 보니까 이 등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고뇌를 하고 있어요. 무슨 고뇌를 할까요? 아마 이 성도는 그런 고뇌를 했은 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살아남아야 되나? 좀 어려운 말로 할까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신앙인들이 쓰는 말이죠. 구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멸망으로부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가 살고 있던 도시는 소위 멸망의 도성 혹은 장망성, 옛날 말로는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다. 거기서 그가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을 보고요, 고민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이곳을 벗어나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천성을 향해서, heaven, 천성을 향해서 이제 내가 내 삶을 순례길을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순례길을 떠납니다.
자, 그 순례길 가운데 그는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전도자는 그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마다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그를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는요, 순례길을 출발합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난관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난관 가운데 하나가 소위 절망의 수렁이라고 하는 곳에 빠져들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몸이 수렁으로 점점 빠져드는, 여기에는 큰 짐이 등에 누르고 있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절망수렁.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죠. 천성이라고 하는 그런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야 될까요? 이대로 정말 죽는 것인가요? 자, 그런데 이야기에 보면 놀랍게도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를 꺼내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도움이에요. 영어로는 헬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그가 나타나서 그를 손을 잡고는 끌어줘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만나요. 길 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소위 세상현인, 세상에서 스마트한, 똑똑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는 순례자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천성을 향해 간다니까. 그러면 가기 전에 당신이 꼭 들려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십시오. 그래서 그의 이야기에 이렇게 마음에 빠져듭니다. 자, 그는 어디를 갔을까요? 네. 도덕골이라고 하는, 도덕마을이라고 하는 곳으로, 혹은 윤리마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곳을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험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에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전도자가 알려준 좁은 문을 통해서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안내를 받고 그는 길을 돌려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도 보시지. 좁은 문으로 가는데요. 막 뒤에서는 막 화살 같은 게 날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순례의 길에는 소위 천성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가게 막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 혹은 마귀의 수종자들이라 할 수 있죠. 그들이 여기를 가는 순례자들을 활로 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뚫고 그는 진행을 합니다. 결국은 좁은 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좁은 문에서 문지기의 안내를 받게 돼요. 지금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잘 왔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갈 곳은 이 길을 쭉 따라서 이 좁은 문에서 나와서 이 좁은 길을 쭉 따라만 가면은 해석자의 집이라고 하는 집에 이르게 되는데 그 해석자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석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에 도착하게 돼요. 자, 그는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치 학교처럼 여러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 보면은 여러 그림들이 나타나고 어떤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소위 이 해석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그림이라든가 어떤 그 장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교훈을 얻게 돼요. 아마 천성까지 가는데 필요한 가르침,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되고 나서요. 해석자의 집을 출발해서 그 다음 목적지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 목적지가 바로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자, 이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에는 십자가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는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짐에 등에서 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짐이 벗겨진 거예요. 그 짐이 벗겨져서 떨어져 나갑니다.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인데요. 이 짐이라고 하는 세상 짐이고요. 죄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죄에 대한 죄책감, 그 무거운 마음에
짐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세 사람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의 천사가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은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서 옷을 입고 출발하십시오. 순례의 길을 계속하십시오. 또 두루마리를 주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꼭 필요한 어떤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는 두루마리를 얻고 그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겠어요. 자, 그는 길을 걷다가 여러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은 형식주의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위선자였어요. 자,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그와 동행을 하다가 이제 길을 점차로 가다 보니까 길이 험한 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험한 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골목에 마주하게 됐어요. 자, 그럴 때 이 형식주의자 위선자는 소위 이 순례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정말 저 험한 길을 정말 올라갈 거요? 아, 내가 들은 바로는 아무리 험하더라도 이거를 그대로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식주의 위선자는 하하, 당신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려. 왜 쉬운 길을 두고 이렇게 험한 산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요. 이런 얘기를 하고 형식주의자는 왼쪽으로, 위선자는 오른쪽으로 그들의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난의 산, 그 언덕을 이 순례자는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놀랍게도 길이 갈려서 오른쪽으로 갔던 또 왼쪽으로 갔던 이 형식주의자 위선자는 더 이상 길이 없고 낭떠러지에 이르러서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길은 여기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자, 순례자는 그렇게 해서 고난산을 겨우겨우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의 올라가서 보니까 정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정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 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요. 자, 그는 거기서 정말 그 피곤한 몸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보고 그가 가야 될 천국을 아마 그리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잠이 들고 깨도 보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그는 빨리 길을 가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아하, 그가 천사에게 받은 이 두루마리를 깜빡 놓고 간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야, 이거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천국까지 가져가야 되는 하나의 그건데. 그래서 그는 다시 길을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자기가 떨어뜨렸던 두루마리는 없어지지 않고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들고 가요. 자, 우리도요, 살다 보면 깜빡깜빡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중요한 거 깜빡하는 일 많죠? 열쇠도 깜빡하고요, 약속도 깜빡하고. 자,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다시 되찾고요. 그는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라 하는 그 마의 위안을 받고 천성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자, 그가 그 다음에 이르렀던 곳은 어딜까요?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정말 멀리서 봐도 너무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야, 저곳에 가서 내가 좀 쉬고 갈 수 있겠구나. 그는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게 됐죠. 근데 놀랍게도 그 궁전에 이르다 보니까요, 거기에는 그 궁전 앞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나운 사자 2마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라는 얘기일까? 이걸 어떻게 들어가는 얘기일까? 그런데 그때 그 궁전에 있는 문지기가 서 있는 순례자를 보고 소리를 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자들은 묶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만, 여기 빛이 이렇게 보이는 그 가운데 길로만 오면은 묶여있는 사자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당신을 공격하려고 해도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간담이 서늘했지만은 그는 문지기의 말을 듣고 두 사자 가운데 있는 그 빛을 따라서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감히 가고 싶으니까 어려울 정도로 사나운 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도착하니까 역시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참 그 지혜롭게 보이는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의 이름이 참 재미나게 분별, 신중, 경건, 자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4명의 여성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대화를 듣고 또 교훈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충분히 힘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례길을 계속 하는데 이제는 그에게 무기 창고를 보여주네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가는 순례길에 많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구와 갑옷과 칼과 방패를 그곳에서 취하게 되고 그의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가 처음에 맞닥뜨린 그 절망의 수렁과 같이 이번에도 어려운 골짜기가 앞에 있었어요. 그 골짜기의 이름은 겸손의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어마무시한 괴물이 있었어요. 그 괴물의 이름이 아블루온이라고 하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림에도 보시지 이 공룡같이 생긴 희한한 이러한 엄청나게 큰 괴물이 나타나서 투구를 입고 있는 이 순례자에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퍼붓습니다. 정말 그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야,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아니? 너 그런 죄를 짓고 네가 천상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마음이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내가 여기서 정말 이 괴물한테 잡혀먹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천상에 갈 수가 있어? 얘가 맞잖아, 얘 말이.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까? 온갖 마음의 고뇌와 번민이 싸움이 시작이 되죠. 그는 거기서 처절한 아블론과의 싸움을 갖게 되지만은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는 싸움을 싸우고 아폴리온 혹은 아블리온이라고 부르는 그 괴물에다가 치명타를 입히고는 거기를 벗어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리는 골짜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온갖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해골과 유골과 악취와 또 그 뒤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그런 유령들의 그런 음산한 목소리들이 그를 계속해서 조금만 발을 잘못되면 죄야말로 낭떠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골짜기를 그는 통과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유혹의 소리, 절망의 소리,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용케도 잘 벗어났어요. 끝에 보니까 빛이 보였어요. 아무리 어려운 터널을, 길고 긴 터널을 걷는다 하더라도 빛이 보이면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끝에 다 왔구나. 조금만 더 가자. 그러면 여기를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는 그 빛을 찾아서 결국은 터널을 벗어나게 되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신실이었습니다. 자, 그가 만난 신실, 영어로는 faithful이에요. 믿음이 좋은 이란 뜻이죠. 자, 그와 거니면서 그 둘이 그동안에 겪었던 어려운 점들, 어려웠던 것들, 고충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자, 두 사람은 그렇게 길을 걷다가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 전도자는 누구죠? 제일 처음에 순례자가 만났던 길 안내자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예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허영의 도시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게 될 때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그곳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예감의 이야기를 남기고 떠납니다. 자, 그들은 허영의 도시에 도착했어요. 자, 이곳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같다고 봅니다. 온갖 즐길 것들이 많이 있고요. 온갖 누릴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리고
마켓, 네, 백화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탐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러한 도시였죠. 자, 그런데 이 도시에 도착했던 이 두 사람의 낯선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어디서 이런 촌뜨기 같은 사람 둘이 와가지고 뭐야 이거는 낯선 사람, 왕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모습을 본 이 두 사람의 순례자는 이곳의 분위기와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결국은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도대체 당신네들은 어울리지도 않은 이곳에 와서 다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고발을 하고 되고요. 이 고발을 당한 두 사람들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법정 가운데 한 재판장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형의 언도를 내리게 돼요. 참 어처구니없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곳에 속할 수 없는, 이곳의 법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해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죽이기로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바로 신실이라고 하는 그 동행자가 화형에 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순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너무나 엄청난 이러한 사건을 보고 절망했던 이 순례자 크리스찬의 눈에는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하나의 이 마차가 보였습니다. 그 마차에 신실의 영혼이 올라타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비록 슬픔과 정말 공허감이고 공포 속에 있었지만은 그가 하늘나라에 갔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걷는데요, 또 한 사람의 순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소망이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호프가 되죠. 자, 이 순례길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실을 만났고 이번엔 소망을 만났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또 천국을 가는 그 천성길에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길을 걷습니다. 근데 그들의 길 가운데 또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을 살짝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자, 보시오. 여기에 은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광에서 은만 잘 캐면은 하룻밤에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거기에 그들은 살짝 마음이 홀렸어요. 돈의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벗어납니다.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거기 보니까 돈의 욕심을 갖고 있다가 멸망한 사람의 흔적을 보게 됐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롯의 아내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돌아보면 당신이 소금으로 바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세상에 두고 온 자기의 재물과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 모습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대마의 유혹에 잠깐 마음을 잃어버렸던 이 두 사람은 그 소금 기둥으로 변한 여인의 형상을 본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곁길이 나타났어요. 그 곁길은 정말 푸른 초원같이 잔디가 쫙 깔려있는, 그리고 살짝 벗어나 있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으면 발도 덜 아플 것 같아서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됐고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의혹이라고 불리우는 커다란 거인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어요. 거기서 그들은 이 거인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의혹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붙잡혀서 그곳 감옥에 처해지게 되죠. 자, 그림에서 보듯이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거인이 나타나는데요, 이 절망은 여기 잡힌 이 두 순례자를 죽도록 패가지고 그들이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그들이 천국을 가르는 그 마음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괴물 거인이었어요.
여기서 그들은 거의 죽게 되었죠. 정말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그들은 고민을 하다가 순례자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기서 이렇게 매맞고 고문을 당하면서 있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살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살하려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생각났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약속받은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열쇠가 기도라고 하는 열쇠였습니다. 그는 그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떼어갖고는 문을 땄더니 열린 거죠. 그래서 극적으로 그 절망의 순간, 그 자살의 유혹까지도 찾아왔던 그 순간에 그 열쇠를 이용해서 그 의혹성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기쁨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을 지나면서 마음과 몸에 휴식을 얻게 되고요. 거기에는 시냇물도 있었고 또 과일들도 있어서 목도 축이고 과일을 먹으면서 힘을 북돋던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또 마법의 땅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요. 그 마법의 땅은 걸으면 걸을수록 자꾸 졸음이 오는 땅이었어요. 이 마법을 걸어놓은 사람이 있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해주는 그런 마법의 땅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잘 인내로 통과를 하게 돼서 뷸라라고 불리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는 온갖 새들과 꽃들과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정원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멀리 보면은 천성이 보이는 그런 땅이었어요. 정말 천국 직전에 그들이 왔다는 것이죠. 이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야, 이젠 다 왔구나. 그래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는데 뭐가 보였을까요?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는요, 이 천성 앞에 바로 강이 있었는데 이름이 죽음의 강이었어요. 이 강을 건너야만이 천성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시커먼 물이 흐르는 이 죽음의 강,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여기까지 다 왔는데 마지막 난관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러나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천성을 갈 수 없었죠. 그들은 이 강을 건넙니다.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강의 깊이가요,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강의 깊이가 낮아져요. 그래서 강을 어렵지 않게 건너가는데 믿음이 없어서 막 의심이 들고 막 무서움이 찾아오면 강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지고 이 강을 건너는데 막 빠져드는 거죠. 자, 마음을 다 잡아먹고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을 갖고 건너야만 되는 그 강을 이 순례자와 또 소망이라고 하는 동행자가 결국은 건너서 천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문이 열리고 그들은 중간에 천사들로 맡은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드디어 천성에 이르러서 그들이 목적했던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될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이 철로역정이 얘기해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에서도 인생보다 더 큰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여러 고전,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한 고전을 보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고전들이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는 두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는 두 전사가 창을 갖고 싸우는 그림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배를 갖고
배에 사람이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항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신화인데요. 이 신화는 그리스에서 나온 그리스 신화입니다. 첫 번째 보는 이 싸움의 신화는요, 소위 일리아드라고 하는 신화고요. 두 번째 나오는 신화는 오디세이라고 하는 신화예요. 호머라고 하는 그리스의 시인이 썼던 유명한 두 작품이죠. 아주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근데 이 고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듯이 한 그림, 일리아드에서는 인생을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디세이는 인생을 하나의 여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전에서도 호머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그려냈을 때 두 가지 주제로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보시는 것은 성서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빠져나오는, 그래서 광야를 걷는 하나의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도 여정이라고 하는, journey라고 하는 그러한 테마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던 철로 역정도요, 멸망할 도성에서 천성까지 가는 긴 여정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죠. 아블론과의 전쟁,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전쟁, 허영의 도시에서 싸우는 전쟁, 싸움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버넌의 작품 가운데 특별히 거룩한 전쟁은 그런 싸움을 더 두각해서 썼던 이야기가 됩니다. 자, 버넌은요, 이러한 작품 외에도 자신의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의 제목이 뭐냐면은 죄인 괴수에게 임한 무한한 은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자서전에서 그는 수많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 고전의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삶은요, 그리스 고전에서도 우리가 봤고 또 기독교의 고전에서도 본 것처럼 두 가지 차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journey, 여정에 관한 거예요. 인생은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와중에 우리는 부단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여정과 싸움이 삶의 두 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죠.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러한 철로역정의 그 지나온 과정을 그린 하나의 지도입니다. 서로 다른 형태로 그린 지도이긴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지도를 가져왔어요. 네. 철로역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지도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지도와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는 뜻이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일까요? 철로역정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삶이 거기서 정말 끝나는 것일까? 그 다음의 세계는 없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은 오래전부터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죠. 그러나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더 살다가 정말 나이가 많아서 죽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일찍 죽는 분들도 있죠. 과연 그 이후에 삶은 있는 것인가? 과연 구원이라는 게 있다면은 구원은 정말 있는 것인가? 자, 철로역정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을 곳이라는 뜻이죠. 자, 그것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한 순례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와중에 수많은 전쟁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전쟁을 얘기할 때는 실제로 막 미사일이 오고 가고 막 기관총이 쏴지는 그러한 실제적인 전쟁도 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싸우죠. 무단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경험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자, 이 철로역정은 삶의 과정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종말론적인 목적이에요. 제일 끝에 있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과 모든 경험들이 과정,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프로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과정. 그래서 이 제목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예요. 무엇을 향한 과정일까? 자, 번연은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순례자. 여러분, 이 순례길에서 그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가 갈보리 언덕에 도착했을 때 그의 짐 등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이 벗겨졌다는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세요? 바로 거기가 구원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우리의 죄짐이 벗어지는 것.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죠. 천국의 구원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완성되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사건은 언제서 이루어졌죠?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찍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 구원이 됐다면은 비록 천국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은 그 시점부터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은 무슨 과정일까요? 뭘 의미하는 과정일까요? 자, 그것을 성숙, maturit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 성화되어서 가는 것.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철로역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가 이야기하는 구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점은요, 인생의 긴 여정의 이 구도의 과정에서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중심점이긴 하지만 종말점이 아니고 시작점이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고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여러 종교들도 구원을 향해서 도를 닦아요. 그걸 구도라 그러죠. 자,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이슬람 신앙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구원은요, 여러 삶의 구도의 과정을 거쳐서 끝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인생의 길 찾아오셨던 거꾸로 가는 이야기 같이 들리는 것이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철로역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구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꾸는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적인 인생은 그 순례고 영적인 순례의 과정이고요. 그것은 많은 싸움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요. 그 여정은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과정적인 개념이고요. 성화의로의 과정을 의미하고 우리의 인격과 영적인 성숙을 향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철로역정을 쓴 이 번연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런 차트를 그렸어요. 어떻게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철로역정의 이야기인다면 이러한 차트는 그것을 도식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차트까지도 그렸습니다. 결국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성서가 중심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는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이 순례자가 절망의 수렁에서 가만히 있으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타난 것은 그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개입한 일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정말 예기치 않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혜, 또 거룩한 삶에 항상 우리가 걷는 데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동반자가 항상 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가 순례자, 신실이라는 사람들, 소망이라는 사람, 우리가 함께 걷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동행자 가운데는 대마라든가 또 세속현인이라든가 우리를 다른 길로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항상 우리는 이런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철로역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작품을 한 번쯤은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재미보다는 의미가 있는 고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철로역정에 대한 소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